구약 성경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7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를 잘 보내고 또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금년 하반기를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복을 주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는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게.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으로 우뚝 선 나라는 아마 싱가포르,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다른 국가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나라가 건강하고 또 청렴하고 이렇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잘 만났어요. 리관유 수상 그리고 마티르 총리, 이분들이 그야말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국가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잘 놓았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고속도로를 열어서 고속도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물류들이 이동하는 시간을 줄였지요. 중화공업을 일으켰습니다. 포항제철을 만들고 그리고 과학 인재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대전에 카이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제반 여건과 기초를 잘 다졌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관한 책을 한 2권 정도 읽었는데 주변 나라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발전된 나라입니다. 거리에 휴지 하나 발견하기 어렵고요. 공무원 비리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국민들 사업하는 사업장에 와가지고 앉아도 안 되고 물도 얻어 마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걸음으로 확인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담배, 술이 없는 나라입니다. 끔도 도시 환경을 해친다는 명목으로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여러분, 이 동남아시아의 국가적 지리적 환경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아주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정직함과 신실함의 문제입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느냐. 누가 그 일을 하느냐.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들리고 하는 데 있습니다. 땅 투기, 부동산 투기, 복근, 이건 망국병입니다. 연습이라도 사면 안 됩니다. 땀도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야말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돈을 그렇게 가지려고 하면 되겠어요? 성경은 성실히 행하는 자가 복을 얻을 것이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이 신실함, 성실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요행을 바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살아라, 충성되이 일해라,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다른 데보다 이자를 10배, 몇 배로 많이 준다. 여러분, 그런 데 속지 마세요. 그런 곳 없습니다. 그건 먹이가 아니고 미끼입니다. 미끼는 물면 안 되는 겁니다. 노력하고 땀 흘려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놀보 심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함께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취급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쏘가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하든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든 맡은 일에 성실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맡은 일에 성실하십시오. 작은 일도 소중히 하시고, 회사에서 사장님이 급하면은 제일 먼저 나를 부를 정도가 돼야 돼. 사장님이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제일 먼저 나를 찾는 사람이,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돼야 돼. 누가복음 16장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남의 일에 충성하지 못한다면 누가 너희의 몫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가 남의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너희의 몫을 다른 사람이 주겠느냐? 남의 일이라고 대충 얼렁뚱땅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 몫을 잃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나만 손해라는 말씀인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원칙입니다. 보리 심은 데는 보리가 나고, 밀 심은 데는 밀이 나고,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여러분 인생의 거울입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 인생의 성적표가 어떻는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 아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거짓과 불신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정직함, 신실함. 정직함과 신실함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세상은요, 정반대입니다. 정직하면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서울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67%가, 이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 67%가 정직하면 나만 손해본다는 가치관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순진한 초등학생들이 이러니 이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게 80, 90 안 되겠어요.
누가 정직하게 살고 누가 성실하게 살려고 하겠어요? 일확천금을 꿈꾸려고 하고 남을 피해 입히면서 내가 유익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 보실 때 아주 나쁜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뭐 성실하게 일한다가 월급이 올라가나, 신실하게 일한다고 뭐 봉급이 올라가나, 적당히 해라, 눈치껏 해라. 얼마나 사람들이 이런 말을 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회사는 적자가 나도 월급은 올려달라고 데모합니다. 이 회사 망하면 나는 다른 회사 가버리면 되잖아요. 욕심 앞에서는 양심도 없고 상식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인륜도 없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는 사람, 손을 들어주시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 정직하고 신실해야 돼요. 우리가 다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는 있어요. 실력 없다는 말은 좀 들을 수가 있어요. 실력이 좀 모자란다는 말은 들을 수가 있는데,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고 사람이 성실하지 못하다는 이런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아버지에게 잊혀졌잖아요. 애굽 바로왕의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그 집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신실하게 일했는지 주인이 자기 소유를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습니다. 네가 하는 것 보니까 내가 확인도 할 필요가 없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자기 아내 외에는 모두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렇게 사는데도 그 집 부인으로부터 더럽고 참 추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 감옥이 보통 감옥입니까? 왕을 섬기다가 반역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야말로 죽어서는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궁중 감옥에 떨어졌습니다. 인생 끝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성실했는지 간수장이 죄수들과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간수들도 모든 행정 사물을 네가 알아서 해라. 그 정직함과 그 신실함이 미천이 되어 가지고 마침내 바로왕 앞에 서게 되잖아요. 바로왕이 요셉의 명철과 지혜에 탄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니까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명철과 지혜를 얼마나 주었는지, 바로왕이 침실에서 꾼 꿈을 요셉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다 해몽을 하잖아요. 애굽에 있는 술사와 박사들을 다 모아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요셉 딱 한 사람이 해결한 거예요. 그 미천에는 정직함과 신실함이 있다. 첫째는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시고요, 두 번째는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십시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마음 관리 정말로 중요합니다.
신앙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고 모든 것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뗐다 붙였다 하는, 있어도 없어도 되는 액세서리 정도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믿는 사람은요, 항상 현실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상 가치에 따라가고 세상이 하자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때 다릅니다.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단지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 어려움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할 수 있는 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되찾습니다. 아주 어렵고 험한 일을 당하면서, 엄청난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면서 비로소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만 살면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리가 됩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어렵느냐, 얼마나 비참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거예요. 야곱이 형의 칼을 피해 가지고 동행하는 사람 한 사람 없이 베델이라는 빈들에 쓰러졌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다가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밤을 만납니다. 빈들에서 잠을 잡니다. 야곱의 인생 앞에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무력하고 이렇게 처참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참담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가장 풍성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의 삶은 그날 밤 받은 약속을 성취해 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넘지 못할 산이 없고 이기지 못할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줄을 붙잡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기 때문에. 욥이 그랬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 못한 자리에서 함께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욥은 하루아침에 7남 3녀를 다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집도 다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 남은 몸뚱이마저 악창이 나고 썩어 갑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도 욥이 모든 것 다 잃고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깨어진 기와 조각을 가지고 가려운 자기 상처를 긁고 있으니까는 욥의 아내가 너무너무 한심스러운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을 이렇게 둘 수가 있나? 그동안 당신이 하나님 섬기고 믿었던 것 결과가 이거냐? 지금이라도 하나님 욕하고 뒤져버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냐? 지금까지 믿음 생활한 거 억울하지도 않고 화가 나지 않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런데 욥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욥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을 지킨 거예요. 자기 감정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절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어려움 이기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약속이 있잖아요. 이런 약속이 있잖아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중심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목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마음을 지키는 것, 생각을 지키는 것. 자, 세 번째는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사셔야 돼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사셔야 돼요.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은혜 받았지 않았느냐? 은혜 입지 않았느냐? 은혜 받은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그 은혜를 까먹지 말고 기억해라.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 모든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큰 은혜는 기억하고 작은 은혜는 잊어버리라가 아닙니다. 기억할 은혜가 있고 잊어버려야 될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기억해야 될 은혜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혜 받고 싶은 욕심은 대단합니다. 은혜 받고 싶어하는 욕심은 대단해요. 괜찮습니다. 좋은 겁니다. 좋습니다. 문제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은혜 안 받은 사람처럼, 은혜 안 입은 사람처럼, 은혜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아주 우리가 싸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으니까는 어떻습니까? 은혜 받을수록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은혜 받을수록 더 나쁜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잊지 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그릇을 보관해 두라는 말이에요. 그 뜻이 그릇을 보관해 두라는 거예요. 은혜에 담았던 그릇을 버리지 말아라. 은혜에 담았던 그릇을 깨뜨리지 말아라.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참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 제가 그 사랑을 받으면서 나는 어디에 가서 목회를 하더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목회해야 되고 나에게 은혜 베푼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리도록 목회해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하며 목회하리라. 좀 이렇게 쉬고 싶고 좀 적당히 하고 싶어도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돼요. 물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남이 나를 도와주었을 때 그 사람 배후에 서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또 내가 남을 도와주었을 때에 내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은혜를 기억하라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함께 읽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되라. 은혜 위에 은혜르라. 은혜 위에 은혜가 되어야 된다. 한 번 은혜 받은 데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은혜 받고 은혜가 끝나버리고 은혜가 말라버리고 은혜가 막혀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의 사울 왕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는 예언도 하고 참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한번 은혜 받고 끝나버립니다. 점점 사람이 나빠집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형편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 받은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가 쌓이고 은혜가 모이고 은혜가 커져서 은혜가 막히지 은혜가 동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늦은 비 이른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른 비, 이 가을비입니다. 가을에 비가 와가지고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씨를 심고 씨를 뿌릴 수 있게 해줍니다.
늦은 변형의 봄비입니다. 곡식을 알차게 연글게 해가지고 추수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농사를 지을 때는 이른 비도 와야 되고 또 늦은 비도 와야 되는데 이게 아주 타이밍에 맞게 와야 돼요. 아무 때나 오면 안 되고 적당한 때에 맞게 와야 됩니다. 이른 비는 가을에 와야 되고 늦은 비는 봄에 내려야 됩니다. 때에 맞게 내려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이게 농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작정 비가 많이 온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뿌리가 다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햇빛만 많아도 안 됩니다. 뿌리가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햇볕과 비가 때에 맞게 있어야 돼요.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가 되지 못하는가? 왜 지금은 우리에게 은혜가 막혀 있는가? 잘 들으세요.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받은 은혜를 무시하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깨뜨려 버리고 받은 은혜를 던져버리기 때문에, 전에 은혜 받은 그릇을 다 던져버리고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은혜를 쓰레기로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수록 더 나빠지고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은혜를 원수로 갖고 제약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교회 절대 욕하고 비난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때 받은 은혜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은요,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아무리 작은 은혜도 절대로 쓰레기로 만들지 마세요. 은혜 담은 그릇을 깨버리는 일인 거예요. 은혜 받은 그 그릇을 잘 간수하고 보관하셔야 돼요. 그래야 또 그곳에 다른 은혜를 담을 수 있잖아요. 왜 은혜 위에 은혜가 되지 못하느냐? 받은 은혜를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은혜 담은 그릇을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은혜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은혜만 주면은 이용해 먹고 은혜를 깨뜨려 버리고 은혜를 쓰레기로 만드니까 은혜가 막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7월에 들었었습니다. 상반기 때, 상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 하반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막,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암을 만난 사람 이야기 들어보세요. 조심 안 했을까요? 조심했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관심 많았습니다. 아무거나 먹었을까요? 그리 하지 않았습니다. 보조식품 안 챙겨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운동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막,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지난 반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 하반기에도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상 29장에 있는 말씀 잘 읽어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절대 내가 가진 돈이나 재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이른비 늦은비와 같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인생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정보입니까? 전문 지식입니까? 건강입니까? 환경입니까? 관계입니까? 실력입니까? 스펙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실 때 가장 부족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목사인 제가 봐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뭘까? 기도. 사업도 잘하고 있어. 돈도 많이 벌었어. 지식도 있어. 건강도 좋아. 아무리 생각해도 제일 부족한 것은 목사인 제 눈에도 기도로 보여요. 기도. 아,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제가 볼 때는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럴 수가 없는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보실 때는 기도가 제일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 나는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런 관계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렇게 살 때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기도하기 싫어하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하는 내 마음. 기도하기 게을러하고 기도하기 싫어하는 내 마음이 문제지,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불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기도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불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경제 위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세상만 보이고 미국만 보이고 충격만 보이고 눈앞의 현실만 보이는, 눈앞의 현실만 자꾸 보는 내 고집과 믿음 없음이 문제지,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런 경제 위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어렵지 하나님이 어려우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어려우시겠어요?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필요했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것 예수님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기도가 제일 하기 싫으면 되겠어요? 기도가 제일 귀찮고 제일 부담스러우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필요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내가 가장 싫어하고 내가 가장 귀찮은 일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을 내가 가장 귀찮게, 가장 하찮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가 가장 원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남편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귀찮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가장 필요하게 여기는 것을 아들은 가장 무시하고 가장 들은 척만 척 가장 무시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과 아내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쉬어야 된다는 것 압니다. 쉬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기도하라는 설교잖아요. 제일 하기 싫은 것이 기도, 제일 안 했으면 좋은 것이 기도, 봉사해도 기도는 하기 싫고. 그러니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반기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얼마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 주시는 보좌 앞에 망설이지 말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뛰어나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죠. 하반기 때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잊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혜 잊고 살고 싶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많이 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반듯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복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 축복된 하반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